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과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이 두 본문인데 한번 같이 말씀을 읽고 제목 들어주세요. 타이밍이 중요하죠.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예배 시리즈 두 번째, 두 마리아의 예배,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분께 아끼지 않는 예배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두 마리아의 예배. 그래서 두 본문을 읽을 텐데, 여러분이 향유 옥합을 주님께 깨뜨렸던 이 기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복음은 이 나사로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름도 마리아예요. 근데 이 나사로 동생 마리아가 아니고,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나사로 동생 마리아랑 똑같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야, 정말 신기하다. 여러분, 같은 영을 가진 사람은 비슷한 예배가 나와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이 은사나 어떤 이 영적인 것에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은 그들이 주로 쓰는 단어들이 일맥상통합니다. 뭐 갈망이라든지 불이라든지 뭐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 또 대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막 노래하고, 이게 똑같아요. 이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구분이 없고 일본도 상관이 없고 다 주님을 더 갈망하고 배고파하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런 비슷한 영적인 흐름이 있더라고요. 이 두 마리아도 여러분, 이름도 출신 성분도 다 다르지만 이 주님을 향한 그 중심이 너무 똑같아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향유옥합 사건의 주인공이 한 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같은 마리아 이야기다 하는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다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마리아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이 나사로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죽기 일주일 전에, 유월절 이틀 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 일어난 예수님 죽기 직전에 사역 말기에 일어난, 또 장소도 베단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두 사람은 다르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의 중심은 너무나 놀랄만치 비슷하고 똑같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예배에 대한 반응이요, 극과 극으로 나뉘는데, 이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나사로 동생 마리아의 예배를 가룟 유다가 폄훼하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예배를 바리새인 시몬이 폄훼합니다. 죄인이라고.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 누구 편이다? 예배자 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집중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기준이 점검되어지고 주님께 더 좋은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전보다도 이런 뭐 예배는 늘 똑같은 가치니까 늘 똑같은, 아니요. 저는 더 좋은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더 좋은 예배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좋은 예배를 주님께 드렸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맞을 겁니다, 여러분. 11장에 기록된 바, 믿음으로 아벨은 더 좋은, 더 나은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 이 동시대 이 주일에 세계 곳곳에서 주님께 예배할 것인데, 그 예배가 모두 똑같은 가치와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기뻐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기뻐하지 않고 받지조차 않으신 그것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이 시간에 동시대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특별히 대한민국 부산에 또 온천동에 이 온천교회에서 드려지는 야긴 보아스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더 나은 예배를 만드는 주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여러분, 우리가 한없이 이 땅에서 예배 드릴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수는 정해져 있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날수는 정해져 있어요. 지난주에 금요일에 그 세령사모 외조모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연세가 정확히 가늠이 안 되는데 최소 95세 이상이다. 예. 호적에 늦게 올리는 바람에 정확한 나이는 모르는데 최소 95세 이상이다. 여러분, 진짜 한 세기를 사셨어요. 그래서 출생 연도가 평양 대붕 직후에 이 할머니가 태어나셔가지고, 평양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 언니는 김일성 비서로도 일을 했고, 자기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김일성이 학교에 훈시하러 오는 걸 봤대요. 차에서 내리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그 일제 시대와 6.25와, 그러니까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다 통과한 역사의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이렇게 참가하면서 여러분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수영로 교회 권사님이셨거든요. 수영로 교회 장례팀이 기가 막히게 잘 하더라고요. 사진을 다 찍어 왔습니다. 정말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우리도 예배할 날수가 정해져 있겠다. 언젠가는 내가 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이 땅에서 더 예배할 수 없는 그날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예배가 목사님 천국 가면 맨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하는지가 다 다르고 어떤 영광 가운데 예배하는지가 다 다릅니다. 그 천국에서의 영광을 결정짓는 예배가 이 땅에서의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 영혼을 결정한다 할 때, 여러분, 이 땅에서 1분 1초가 영혼과 연결된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천국의 얼마의 상급을 결정하고 영광을 결정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루가 영혼을 준비하는, 영혼에 해당하는, 영혼을 준비하는 그 예배와 섬김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나사로 동생 마리아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같이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 나사로 동생 마리아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홀파를 마치고 제가 3층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리더들이 사무실에 우르르 몰려 목사님 하면서 우르르 이렇게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리더들이 때로 몰려올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항의하려고 집단 행동하거나 보통 선물을 들고 선물 주려고 이렇게 오거든요. 명절이라고 리더들이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또 어떤 선물이 또 있었냐면 의외의 선물이 있었어요. 그 치킨을 한 마리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배고프실 때 치킨 드시겠어요? 하시고 너무 좋지 이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박성준 형제가 자기 먹으려고 치킨을 시켰는데 주소를 자기 집 주소를 안 시키고 교회로 시켜가지고 그래 이제 그죠 이 덤으로 얻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은 성준 형제가 지불하고 치킨은 제가 먹고 이 복음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 지고 구원은 내가 받고 참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두 가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의도된 선물과 하나는 뜻밖의 선물.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뭐냐면 리더들이 그래 목사라고 교육자라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해주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그 1월에 여러분 제가 빠른 년생이라 가지고 1월에 생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처럼 명절이 1월에 있으면 이 부담이 큰 거예요. 리더들이 생일 선물도 챙겨야 되고 명절 선물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자를 섬기는 것은 귀한 일이기 때문에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하라 할 줄 알았죠 여러분. 선물은 제가 받고 복은 하나님 주시고 아멘입니까? 진짜 뻔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너무 감사했어요. 선물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이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 친구들이 목사님 생일 선물도 드렸는데 그냥 퉁치고 넘어가자 이런 게 아니고 생일은 생일대로 명절은 명절대로 이렇게 주는 것에서 정말 이 친구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데이트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끼지 않잖아요. 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 안 해보셔서 모르는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사랑하는 초기에는 이게 아까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가다 보면은 날과 절기도 있고 오빠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화요일 뭐 이런 날들이 이제 되는 것인데 이 사랑하는 초기에는 한창 사랑할 때는 아까운 것이 없게 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예배가 있는가 하면 뭔가 아까운 그런 예배가 있어요. 뭔가 드리기에 아까운 예배가 있어요. 아까워하는 예배의 표지는 뭐예요? 헌금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해보고 시간이 남으면 예배 참여하겠습니다. 예배 올려드리는 시간이 아까울 때 다른 거 다 위에 뭔가 소음이 있는데 리더를 정리해 주십시오. 아까울 때 뭔가 하기 싫고 가기 싫고 드리기 싫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강제할 수가 없어요. 강제할 수가 없고 복음을 깨달을 때 여러분 저절로 주님께 좋은 것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강요해서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신앙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전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이 근주야 목회는 기다리는 거야. 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각 사람마다 진도가 있고 속도가 다 다르고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때와 시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도 최대한 화를 안 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최대한 인내함으로 축복하면서 기다리려고 개인적으로 순종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때가 다 다르고 소리 지르면 되는 게 아니고 언제 진짜가 나와지느냐? 진짜를 받았을 때 진짜가 나와지더라고요. 사랑을 받았을 때 사랑이 나와지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진도가 어떠하든지 그거 다 내려놓고 비교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말고 누구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 앞으로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듣다가 복음을 깨달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 가치를 받게 되고 깨닫게 되면 나도 주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때 올려드리는 예배, 그때 올려드릴 우리의 고백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억지로 냈어요. 의지는 여러분 의지는 어느 일정 부분이고 구간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쥐어 짜내가지고 억지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을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차라리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주님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정직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공통으로 기록된 사건이 향유옥합 사건입니다. 알고 보니까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나사로 동생 마리아, 그리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보통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전에 오래때 중세 이전에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설교자가 설교를 잘못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수정하는 설교를 알 만큼 잘못 연결된 것이 지금 교회 전통적으로 굳어진 해석이 되었습니다. 성경 그대로라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신 바로 그 여자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창녀 마리아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둘 다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린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반응과 드리는 형식이 비슷해서 같은 사건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두 마리아가 드린 같은 예배입니다. 먼저 나사로 동생 마리아가 드린 예배를 살펴볼게요. 장소는 베다니예요. 베다니는 나사로가 사는 동네죠. 이곳에서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 갇힌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오신 거예요. 오셔서 무덤 밖에서, 무덤은 어떤 무덤인지 아시죠? 유대인들은 이 석회질 굴을 파요. 굴을 파고 실제로 가보시면은 이 굴을 둥그렇게 광장처럼 파가지고 돌침대를 이렇게 깎습니다. 여러 개를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가족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시체가 죽으면 염을 할 때 뭐를 바르는지 아시죠? 향유를 바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마포로 이렇게 미라처럼 꽁꽁꽁꽁 이렇게 싸가지고, 이거 방식이 붕대처럼 감는다는 의견도 있고 넓은 천으로 포대기처럼 이렇게 싼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단어가 있냐면 강보. 예수님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 했잖아요. 그 강보로 똑같은 세마포천인데 그것으로 시체를 싼다, 이런 설이 있어요. 천으로 싸가지고 무덤에 이미 들어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의사들 잘 알겠지만 사람이 죽으면 혈액이 응고되고 이제 부패가 진행이 되면서 이 내장이 먼저 썩잖아요. 그래서 이 진물이 나오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마르다의 반응은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 오빠가 이미 썩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첫인사였잖아요. 이 굴을 파고 돌문을 굴려서 무덤을 막습니다. 무덤 밖에서, 돌문 밖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그 즉시로 살아나서 지금 온몸이 천으로 쌓여 있으니까 제대로 못 걸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마 예측컨대 강시처럼 콩콩콩콩콩 뛰는 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돌문을 굴려보니까 강시처럼 사람이 콩콩콩콩 나오니까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완전히 살린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여러분 나사로는 굉장히 덕망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에 참여했었고,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이 베다니 동네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바로 그 동네가 베다니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는요 예수님 편이 많아요. 예수님 이미 믿는 사람들도 많고 이 소문이 저녁에 이미 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예수님 편이 많은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사건 그 다음 날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뭐하러? 십자가를 지러.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 군대 가기 직전에 가족들 엄마가 해주시는 따뜻한 집밥을 먹고
군대 훈련소 입대하듯이 마치 예수님도 이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은 베다니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를 했어요. 호스트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다시 초대했습니다.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여러분 마르다는 늘 일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늘 일을 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 초대했을 때는 일하다가 빡쳐가지고 나왔습니다. 설교하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막 잔소리를 했어요. 뭐예요? 나는 일하는데 동생은 여기서 팔자 좋게 설교 듣고 있으니까 주님, 내 동생으로 명해서 저를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때 그 마르다가 지금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일만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변화된 것입니다. 바뀐 거예요, 마르다가. 무엇을 통해서? 오빠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을 섬기는 이 주방일에 대한 가치를 깨달은 것 같아요. 아무 소리 없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리아 참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신앙 좋은 사람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여러분, 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던 마리아가 갑자기 일어서서 어디론가 자기 방으로 가더니 뭔가를 들고 나와요. 뭐를 들고 나오냐 하면은 이 향유 옥합, 오늘 본문에는 순전한 나드 한 근. 이 한 근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한 근을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1리트라라는 단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2온스에 해당하고 오늘날 계량으로 측정하면은 한 327g 된다는. 이 병의 크기에 따라서 300g에서 뭐 850g까지 다양하다 그래요. 이 나드 요거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요게 여러분 성경 무슨 박물관에 있는 것인데, 자 보시면 이게 옥합이에요. 옥합. 향유를 담는 그릇입니다. 지금 뚜껑이 열려 있죠. 뚜껑이 원래는 닫혀 있습니다. 뚜껑이 있고 거기에 밀랍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향유의 특징 때문인데, 이 향유가 매우 비싼 기름이었어요. 향이 매우 짙은 너무너무 비싼 향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휘발성이 강해서 뚜껑을 제대로 놔두면 이 비싼 물질인데 이게 금방 증발해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뚜껑을 닫고 밀랍 처리를 완전히 밀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밀랍이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하게 굳으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음 사진. 요거는 좀 큰 용량이죠. 요거는 뭐가 있냐면 뚜껑이 있습니다. 박수 3번 시작. 뚜껑이 있습니다. 저기 틈이 있죠. 저기에 밀랍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보관합니다. 여러분, 향유는 무엇이냐? 향유는 해발 3,000m에서 4,000m에서 나오는 허브 종류인데 매우 희귀한 식물입니다. 이 치유 약성도 강하고 향기도 좋아서 이게 잘 나지 않는 식물인데다가 이게 귀해가지고 이 기름이 여러분 그 향유 옥합 한 병에 자그마치 한 병에 노동자의 1년 연봉, 우리로 치면은 한 병에 3천만 원, 4천만 원. 이해되시죠? 이걸 어떻게 쓰냐면 요거 뭐 많이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식재료로 뭐 트러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세요? 뭐 하나에 막 10몇만 원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여러분 고급 식당 가면은 대패질 해가지고 한 서너 조각 얹어주고 몇만 원 받는 거라. 이해되세요? 도둑놈들이죠. 비싼 거예요. 향유는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식 한 번만 해도 이게 지금 막 몇백만 원 나간 거라, 몇십만 원 나간 거라. 그거를 깼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 지방에서 안 나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에서 나는 식물이 아니고 전량 수입품, 어디서? 히말라야에서 너무너무 귀한 이 향유. 그래서 한 병에 3천만 원, 4천만 원 하는데, 이걸 도대체 마리아가 왜 들고 있느냐? 여러분, 당시에는 은행이나 이런 제도가 약해가지고
돈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그걸로 가치 있는 뭔가를 하나 사서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향유옥합을 누가 들고 있었어요? 나사로 게 아니고 마리아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약자 그룹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여자와 특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입니다. 왜 여자가 약자 계층에 있느냐? 여자는 생계 수단이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과부는 생계 수입이 전혀 끊기게 되는, 일할 기회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고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 이방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들을 선대하고 이들을 돌보라고 율법으로 명시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생계가 힘든 친구들 있죠. 여러분 잘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제도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 마리아가 이 값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생계 수단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오빠가 열심히 벌어서 한 달 용돈 준 것에서 얼마를 떼가지고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 아끼고 참아가면서 모아가지고 산 거예요. 이 향유옥합은 언제 쓰여질까요? 미혼 여성에게 이 향유옥합은 어디에 쓰여질까요?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이 병을 모았을까요? 결혼입니다, 여러분. 이 평생의 소망과 꿈이 담겨진 적금 통장이 향유옥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향유옥합을 깨뜨렸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예수님 주님 앞에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와장창 깨가지고 막 기름 바로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전혀 아니고, 잘 들어보십시오. 입구가 실링이 되어 있잖아요. 뭘로? 밀랍으로 딱딱하게. 그러니까 그 입구를 뜯어내는 것을, 그러니까 깼다, 이렇게 break in pieces 해가지고 crush 이런 번역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입구를 깬 거예요. 밀랍을 뜯어낸 것을 깨뜨렸다라고 표현했는데, 한국 사람들 또 얼마나 감성적이야. 완전히 박살을 냈구나. 정말 아끼지 않았구나.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입구를 뜯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록에는 옥합을 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깨트린 것이 아닌 게, 마리아가 이 향유옥합을 뜯어가지고 주님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는데, 주님이 뭐래요? 이 가룟 유다가 막 뭐라 하니까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를 위해 간직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조금 있다가 죽을 일이 있으니까 내가 죽었을 때 장례할 때 쓸 수 있도록 남은 것을 간직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주님 아끼지 않습니다 와장창 하면 여러분 간직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쓸 만큼 쓰고, 남은 것은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장례할 때 그 간직한 것을 써라, 힌트를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저는 실제로 예수님의 장례 때 이 남은 마리아의 향유가 사용되었을 거라 저는 짐작이 돼요. 자, 여러분, 마리아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뚜껑을 뜯어가지고 머리에 바르고 발에 바르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가지고 예수님 발을 막 닦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행동이냐?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이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만 이 풀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집 주인이 누군가 손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손님이 우리 집에 도착했어. 그럼 집 주인은 뭘 해야 되냐면 나가서 이 환영의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춥니다. 우리 집에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수를 우리 집에 초대하면 민수 입을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천만다행이죠. 한국에 있을 때는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그 당대는 이렇게 입을 이렇게 맞춘 게 인사였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앉히고 그 손님의 머리에 올리브유를 기름을 발라줍니다. 이때 쓰여지는 기름은 감람유, 올리브 오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신발을 풀어가지고 발을 씻겨주는데
이 발을 씻겨주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예수님은 샌들 신고 다니셨습니다. 근데 이 길은 다 흙먼지 길이에요. 거기에다가 낙타 똥에다가 나귀 똥에다가 개 똥에다가 막 사람 똥에다가 막 이게 막 똥 반 먼지 반. 여러분 그 길을 걸어 오셨으니까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집에 들어오셨으니까 발을 씻겨주는 게 환영 인사고 예인 겁니다. 환대의 표시인 거예요. 이때 쓰여지는 이 물이 뭐냐면 기억나시죠? 정결예에 쓰이는 물 뭡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 그 물. 이 시대는 물이 귀하잖아요. 이 지역은.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뭐 쌀 씻고 우리 설거지하고 확 이렇게 버리기 직전에 그 물을 모아 놓은 그 물이 정결예에 쓰여지는 이 물인 거예요. 이 물로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올리브유는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았어요. 올리브 나무가 너무 많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올리브 나무가 산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산 이름이 올리브 마운틴 뭡니까? 감람산이 되는 거예요. 성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일대 450명으로 쌓았던 그곳. 지금 가면 엘리야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 꼭 한번 같이 가보길 축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올리브 나무가 정말 많습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올리브유는 싸요. 향유는 너무너무 비쌉니다. 올리브유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로 주님 머리에 발라도 아무도 욕하지 않아요. 못했다 하지 않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올리브가 아니라 향유를 썼어요. 가장 귀한 기름. 여러분 그냥 정결 예식에 쓰여지는 구정물로 예수님 발 대충 씻어도 잘한 것입니다. 다른 집에 가도 그렇게 해요. 그것만 해도 잘했다 칭찬할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정결례에 쓰이는 그 물이 아니라 가장 귀한 향유로 주님의 발을 씻습니다. 주님의 발을 씻는데 그냥 걸레로 수건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를 풀어 헤쳐서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생각에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을 것 같아요. 이 행동. 그래서 예전에는 이 향유값을 막 다이나믹하게 팍 깨뜨려가지고 다 막 놀래가지고 마리아가 미쳤나 뭐 이래서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고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향유를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머리에 부을 때는 야 좀 쓴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발에 부을 때는 야 이건 조금 선을 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그런데다가 여자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풀어헤쳐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을 때 사람들이 다 충격을 먹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카락은 여러분 이 머리카락을 여자가 이 당시에 머리카락을 풀어헤치는 것은 성적인 의미입니다. 누구 앞에서 머리카락을 풀어헤치냐면 남편 앞에서만, 신랑 앞에서만 머리카락을 해죠. 그래서 창기들은 아예 그죠? 머리를 가리지 않는.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뭐예요? 창긴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평가했습니다.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문화는 뭐냐면 여자는 남자와 여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여자들은 무조건 머리를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보면은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그런데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이것은 여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는.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적당한 길이는 다 가려야 되고요. 긴 머리만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이 긴 머리를 풀어 헤쳐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는 거예요. 발은 신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 하인이 따로 있었어요. 그 집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계급이 낮은 하인이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한다 했습니다. 이 집의 가장 낮은 하인보다 제가 더 낮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발을 여자의 영광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부인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이 병행 구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발치에. 이것은 또 무슨 뜻인가? 여러분, 그 유대인의 전통을 기록한 책이 탈무드 말고 미시나라고 있습니다. 미시나 아봇 1장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는 현인의 발에 있는 먼지를 뒤집었으며, 너는 현인의 발에 있는 먼지를 뒤집었으며. 이게 유대인의 전통을 가르치는 책인데, 이 구절이 무엇을 뜻하냐면 현인은 랍비나 스승을 뜻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현인의, 랍비의 제자가 되려고 해라. 자, 무슨 뜻이냐면 먼지길이에요. 스승과 제자들이 갈 때 스승이 제일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그럼 스승들이 이 먼지길을 디디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지가 일어나죠. 이 먼지를 누가 뒤집었습니까?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 먼지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현인들의 발에 있는 먼지를 뒤집어 쓰다는 말은 그 랍비의 제자도, 너희는 랍비들의 제자가 되어라, 스승의 길을 따라가라 라는 뜻이 여러분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제자도를 뜻합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스승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똑같이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어서 그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 아멘이십니까? 마리아의 중심을 아시겠어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 중등부 친구들 너무 예배 잘 드리네. 어떻게 제 발에 있는 먼지 좀 어떻게, 예. 예. 굉장히 기분 나빠하네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예배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올리브유로 하지, 그냥 물로 대충 하지, 걸레로 하지. 왜 튀는 행동을 해? 왜 좀 선을 너무 좀 과한 거 아니야? 청년부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청년부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취직하고 결혼해야 될 나이에, 예? 이 나쁜 목사가 와가지고, 예? 맨날 교회 불러가지고 무슨 인력 사무소처럼 사람을 잡아 돌리고, 예? 노예처럼 쓰고 말이지. 예배도 뭐 짧기나 하나, 예배가 짧기나 하나, 뭐 모였다 하면 2-3시간이고, 조금 은혜 받으면 막 3시간 4시간도 달리고, 예? 수련을 가면 3박 4일을 하질 않나, 막, 예? 잠을 안 재우고 막 철야 기도를 시키질 않나. 예. 좀 여러분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예? 어제도 설날 명절인데 6시에 와가지고 10시까지 기도를 꾸역꾸역 다 시키고 10시 정각에 음악 꺼주고 풀어줬잖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시간 10시 기어이, 예. 4시간을 토요일에 황금 연휴에 기도를 시키질 않나. 여러분, 저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8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누가 하셨냐면 여기 앞줄에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이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실명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 이해돼요. 청년들에게, 부모 세대가 청년들이 바라는 거는 잘 되는 거잖아요. 좋은 직장 가고, 예, 결혼 순적기 잘하고, 예, 그죠? 결혼 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다 원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평가하시고 하는 거 제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좀 관점이 다릅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을 포함하여서 더 잘 되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이러면 또 세뇌시킨다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상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신앙 회복이 안 되고 복을 받으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로또 당첨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망할 길이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히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연단하여서 그릇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쪽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에 대한 평가가 갈라집니다. 한 사람이 일어서서 막 화를 내면서 역정을 내면서 뭐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도 아니고 뭐 로마 군인도 아니고 뭐 무리도 아니고 누구냐,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일어나가지고 불같이 화를 내는데, 그 화내는 내용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정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섬기고 돌보면 더 좋은 일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누구 앞에서 해요? 이 섬김을 받은, 이 예배를 받은 예수님 앞에서 불과 같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어디 뭐 하라고 시키드나, 지가 와서 이렇게 예배했는데, 맞지, 그죠? 가난한 사람들의 기회를 앗아간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비싼 걸 팔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갑자기 사회복지사가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과 이 공공의 이익을 비교했을 때 예수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판단을 가룟 유다가 내렸어요. 이것은 이 가룟 유다 안에 있는, 본래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때만 잠시 정신이 나가지고 이런 발언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보다 덜한 가치로 예수님을 인식해 왔어요. 이 중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니고 같이 먹고 자고 해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예배는 이 수준을 벗어나 사회복지사의 개념을 넘을 수 없는, 인본주의를 넘을 수 없는 예배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돈계를 맡았다는 것은, 여러분, 예산을 자기가 지고 어때, 그 헌금이 들어오면 지가 다 가져가는, 이걸 알고 예수님이 이걸 알고 그냥 계속 맡겨두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효과 그대로 헌물하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환전을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당근에 팔아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를 자기가 가질 생각이 있었나 봐. 예배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바쁜 와중에 예배를 드리고 치우고 출석 도장 찍고 하던 일을 계속 하려고 해요. 뭔가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교회 예배를 생략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예배 가치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드리는 예배, 친구 결혼식보다, 내 일정 중요한 것보다, 내가 시험 치는 것보다 훨씬 예배의 가치가 덜한 거예요. 친구를 만나는 시간, 데이트하는 시간보다도 예배하는 가치가 덜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가치가 점검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우선순위로 두는 마리아는 이 가장 비싼 것이 아깝지가 않았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의 예배가 너무너무 아까웠어요. 너무너무 아까워했습니다.
예배 시간의 가치는 예배의 가치이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치 평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예배와 가룟 유다의 예배가 극적으로 대비가 됩니다. 마치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나뉘듯이요.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의 향유를 장래할 날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서서 사람과 함께 말하고 사람과 함께 먹고 잔 기간이 딱 33년. 그 중에서도 제자들과 했던 시간은 3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역사의 시간이 몇 년이 되는지 모르는. 뭐 유대인들은 6,000년이다. 창조론자들은 6,000년, 8,000년이다. 유대인들은 5,783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몇 년이 되는지 1억 년이 됐을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어쨌든 그 수천 년, 수억 년의 기간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했던 시간은 단 3년이었습니다. 이 가치를 가룟 유다가 알았더라면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삶과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온 우주 영원한 시간 중에 단 많게는 70에서 100년, 70년에서 100년, 영원한 기간 중에 70년에서 100년만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쓰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이 역사의 온 우주의 시간 중에 이 땅에서 제자들과 딱 3년 함께 계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시간. 이것을 알았더라면, 이 가치를 알았더라면 여러분, 향유 옥합이 웬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면 전 재산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끼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아깝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아깝겠습니까? 적금 통장이 아깝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지금 우리 집에 오셨어요. 뭐가 아깝겠어요? 무엇을 아끼겠어요, 여러분? 이 가치를 아십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중에 70년 혹은 100년을 이 땅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간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 하루하루의 예배가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늘 곁에 있어서 언제라도 도울 수 있지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딱 지금 바로 이 순간. 왜냐하면 또 여러분 6일 뒤에는 예수님 돌아가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예수님 살아있을 때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이 예배를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기회가 늘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가치를 두고 예배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난 때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지금 다가오는 환난기. 아멘이세요? 여러분, 어떤 찬양이는 환난기 때 드릴 수 있는 예배, 환난기를 통과하는 성도만 드릴 수 있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를 찾을 만할 때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짖고 그를 만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가까이 계신 그 예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홀파를 기대하고 또 우리 청년부 예배를 너무너무 기대합니다. 이 예배 때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이 너무 좋아요.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드릴 때도, 묵상 예배로 드릴 때도 너무 좋지만, 특별히 이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노래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저 그래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나
질문할 것이 있으면 잘 폰에 적어 놓았다가 홀파나 청년부 예배 와서 깊어졌을 때 주님께 여쭤봅니다. 그때 답을 얻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바쁜 와중에 일하다가 잠깐 예수님께 묻는 것과 정말 주님께 집중해서 중심을 올려드리고 그 임재 안에서 주님의 대답을 듣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비밀에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사야서나 히브리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고, 히브리서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반드시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상에 욕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정신 놓고 와가지고 습관처럼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예배 드렸습니다 하고 마음껏 자유함으로 나가서 하고 싶은 거 하는 주일이 아니라 6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고 복을 얻는 이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이날 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6일을 열심히 일해온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 이런 글귀를 봤어요. 한 사람의 믿음을 능가하는 예배가 없고 그 예배를 능가하는 평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평가를 많이 해요. 교회에서 맨날 은혜 받고 부르짖으면서 평일 가가지고 지금 가까운 사람한테 잘 못하고 가족한테 못하고 직장 동료한테 못하고 그러면서 니나 잘해라, 평일이나 잘 살아라, 일상생활이나 똑바로 해라.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주일 예배를 능가하는 평일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삶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 은혜를 늘리시길 축원합니다. 오히려 더 아멘 하시고 더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이 받아서 평일에 흘려보내는 주일이 되시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일상의 삶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부족한 거 앞뒤 다르고 겉과 속 다른 거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가까이 찾으십시오. 평일에 잘 못 찾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일에 더 땡기십시오. 더 갈망하십시오. 주님께 더 집중하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고백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6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싫어해요. 안 친합니다. 서로 웃고 웃으면서 악수를 하지만 싫어해요. 바리새인들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거든요. 이해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구사리를 먹고 예수님에게도 구사리. 이 바리새인 인생이 참 피곤한 것 같아요. 막 연기하고 막 이렇게 가장해야 되는 것도 힘든데 욕도 먹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 초청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알고 봤더니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았네요. 입 맞추지도 않고 환영해 주지도 않고 발을 씻어 주지도 않고 머리에 감람유도 발라주지 않았어요. 이해되시죠? 그게 예수님 그냥 넘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초청했는가?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었어요. 뭔가 조롱하고 시험할 만한, 건덕질 잡을 만한, 은근히 깔보려고 막 환대하고 식사 대접하는 척하지만 은근히 무시하는, 은근히 예수님의 자존심을 긁는 뭔가 꺼림칙한 그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리새인이 주님을 중심으로 환영하지 않을 그때,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유대인 사회에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집에 갑자기 오는 것은 굉장히 결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혼인 잔치에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초대받은 손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함받은 사람과 택함받은 사람이 나뉘잖아요.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이 식사 자리에 불청객이 불쑥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알고 불쑥 들어와서 감히 예수님 앞에 서지를 못하고 예수님 뒤에 서서 울면서 그 발에 향유로 똑같이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서 발을 닦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고요. 성경을 보면은 7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냐면, 그래, 만약에 그 예수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예수가 선지자면은 그죠, 관심법 써가지고 은사 써가지고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아마 아시겠지, 요 생각을 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2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한 사람은 10억을 빚졌고 한 사람은 10만 원 빚졌어. 둘 다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다 탕감을 해줬는데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많이 빚진 사람,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사랑. 그래,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 죄가 많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를 덮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죄는 주여 마귀야 떠나가라. 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죄인으로 만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죄를 덮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가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사랑과 용서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7절 보세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 동네 전체가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죄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만한 죄. 그래서 아마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그 여자가 아닐까 추측을 했던 것 같아요. 가늠한 여인이 아닐까. 그게 맞다고 전제합시다, 여러분. 가정합시다. 그러면 가늠하는 여인이 향유 옥합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그게 맞다면. 그게 아니라도 이 죄 많은 여자,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이 한두 푼 하는 것이 아니고 3천만 원, 4천만 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이
물건을 어떻게 소유했을까요? 만약에 간음했던 여자라면, 직업적으로 간음했던 여자라면 여러분 뭐를 꿈꿨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향료옥합을 마련했겠습니까? 내가 비록 지금은 제 가운데 소망 없이 살지만 나도 언젠가는 나를 사랑해주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그때 이 향료옥합으로 결혼해야지. 그 사람 결혼해서 새 인생 살아야지. 예. 이 죄 가운데 신락 같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정말 꾸역꾸역 이 돈을 마련하고 향유옥합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일곱 귀신 여러분 마리아라면 여러분 보통 이렇게 귀신이 많이 들은 사람은 하는 일이 점을 치거나 그죠?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되죠. 고단한 삶, 고단한 가운데 어떻게든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미래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혼수품이고 결혼 지참금이었어요. 이런 상태지 나도 언젠가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모았던 그 향료옥합을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닦을 정도면 여러분 저는 예상컨대 이 여자는 오열했던 것 같습니다. 잔치집에 예수님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폭포수처럼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무슨 죄를 얼마나 어떻게 많이 지었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감히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 뒤에서 자신의 눈물을 쏟으면서 그 눈물과 자신이 가진 향유를 끼워서 예수님의 발을 만약에 그 가정이 맞다면 다른 남자를 유혹할 때 죄지을 때 꺼내놓던 자기 머리카락을 예수님 발을 닦는데 쓰는 여자의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라죠. 내 영광으로 걸레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죄를 지은 사람과 적은 죄를 짓고 나름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동시에 죄사함을 받게 될 때 누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 대예배 때 설교하신 것처럼 여러분, 복음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죠? 하나님께 더 높은 가치를 드리기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의 자리를 찾을 때, 우리가 더 낮아질 때에 하나님 더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다 거룩하게 살고,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복음은요 우리가 더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더 무기력하고 우리가 더 형편없는 그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우리를 덮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 여러분 율법은 정지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많아질수록 죄가 늘어갑니다. 여러분, 교통법이 늘어갈수록 이 법을 어길 수 있는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소와 사람과 말과 차가 뒤엉켰던 그 계약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교통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무단횡단 개념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일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근현대 시기를 거치고 법이 생겨 교통법이 생기고 난 뒤에는 여러분 그때 그 방식이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이 늘수록 죄가 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망이 무엇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은요
누구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죄인이라도 품고 고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내 행위의 거룩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이든 괜찮습니다. 어떤 죄든지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죄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더 큰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예배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예배를 두고도 바리새인 시몬이 감히 어떻게 죄인이, 이 죄 많은 여자가 굳이 저렇게까지 예배 드릴 일이가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냥 너 복받아라가 아니에요. 저는 요즘 성경 볼 때 주님의 말씀 중에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네가 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그냥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십자가를 지시기 이미 이전에도 예수님께 구원을 확증받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47절 우리 같이 한번 47절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틀어주시고요. 여러분, 왜 우리의 예배가 가치 없는 예배가 되었는가? 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이 이토록 적은가?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이 적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죄를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동일하게 큰 죄인인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때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펑펑 울면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었던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시대 할 것도 없고 한국교회 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요, 너무 의인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너무 의인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거예요.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내가 죄인을 만나러 왔다 하셨는데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 죄가 없어서 죄인이 아닙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더한 죄가 많습니다. 시대가 악해짐으로 인해서 더 큰 죄들을 우리가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죄인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죄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판단을 받을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죄인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져간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가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누가 더 사랑할 수 있는가?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는가? 누가 더 큰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느냐가 주님께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 다 지키는 사람, 율법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자타가 공인하고 사회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집안에 심지어 예수님을 초대한 자, 함께 식사하는 자도 있지만, 이 집안에서 지금 유일하게 구원의 선포를 받은 사람은 죄 많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피폐했던 삶을 살았던, 주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입은 자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결핍이 되니까, 말씀이 결핍이 되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충만함을 알지를 못하고, 말씀이 결핍이 되니까 내가 뭘 잘못하고 뭔 죄인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부족할수록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부족할수록 드릴 사랑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회개의 은혜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일합니다. 두 마리아의 예배는 동일했어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바리새인의 평가도 너무 비슷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아까워했습니다. 한쪽은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고, 한쪽은 아까워하면서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것을 기억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끼지 않고 예배하라니까 막 진짜 뭐 밑도 끝도 없이 투자하라는 것 같고 강요하는 것 같이 들리시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가치는 유일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너무 많은데요, 천국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너무 많고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이 너무 많은데요, 유일하게 하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독생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가치였습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어디에 두셨냐면, 예수님은 어디에 앉히셨냐면 보좌 우편에, 하나님 가장 높으시고 그 바로 옆에 예수님의 자리를 두셨어요. 여러분, 이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너희 다 살아야 되지, 나 너희 살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너희 대신 죽어줄 재물 필요하지, 여기에 좋은 재물이 있다. 얘들아, 여기에 너희를 다 살려줄 좋은 재물이 있다. 이 재물은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란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고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망설이지 않고 아멘하는 순종을 들이셨어요.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순히 묶이고 제단이 올라가듯이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내어주심에 겸손하게 영광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더 귀한 것은요, 여러분, 아들을 주신 것도 감당 못할 은혜인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귀한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귀한 사랑을 받은, 이 귀한 섬김을 받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미천한 것 조금 드리면서도 생색을 내고 아까워하면서 벌벌 떨죠.
여러분, 주일 하루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7일 중에 하루 떼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게 힘든,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여러분 봉사자들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헌금을 하겠습니다, 봉사를 빼주십시오, 이런 성도들이 늘고 있대요. 여러분, 복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예배는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그 중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은혜를 깨달아가는 야긴보아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전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 두 마리아의 예배의 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엇을 아까워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떤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있는지 잘 점검되게 하시고, 하나님 결단되게 하시고, 또 이것이 실제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런 예배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중심을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뜨거운 예배가 아니라, 헌신하고 일하는 예배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깝지 않은 마음,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되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리니. 처음부터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중거리 위에 붙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중거리 위에 붙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붙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한번 그 베다니 그 잔치집 그 집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향유 옥합을 들고 나오는 여인이 있습니다. 오래 봉인되었던 그 밀랍을 뜯어서 주님의 머리에 아끼지 않고 붓는 것입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발에 그 향유를 붓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머리를 풀어 헤쳐서 마치 걸레처럼 수건처럼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한 여자는 오열을 하면서 펑펑 울면서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뭐라고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자유케 해주셨단 말인가. 내가 어찌 감히 주님께 나갈 수 있단 말인가. 뒤에 돌아서서 그 눈물을 예수님의 발에 쏟으면서 주님 이렇게라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영광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눈물과 향유가 뒤섞인 이 섬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주변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저 돈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 주님께 예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누구 편이셨어요? 예배하는 그 여인들을 축복하십니다. 마리아에게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사건도 네 이름도 같이 전파될 것이다 축복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그 축복대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많았습니다. 성경 아는 사람 많았고요, 율법 지키는 사람 많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 죄 많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딱 한 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의 예배라도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 머리에 붓는 뭔가가 있는데 혹시 그거는 쓰고 남은 거 아니에요? 학급의 올리브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부어줬던 그 올리브유, 이거 하면 되겠지. 왜? 습관대로, 관례대로. 이 정도 하면은 신앙 없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겠지. 잘못했다고 뭐라 하지 않겠지. 딱 그 정도의 예배, 그 정도의 섬김. 여러분은 어떤 기름을 주님 머리에 붓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이 시간 눈을 열어서 우리의 예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의 발을 닦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더러운 음식물 찌꺼기가 묻은 걸레는 행주입니까? 겨우 수건입니까? 이 두 마리아는 여자의 영광인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 헤쳤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아니면 오히려 멀찍이 서서 누군가 닦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신지 우리의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 일하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께 좀 결단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든 그 기름을, 싸구려 기름을 가장 귀한 향유 옥합으로 지금 바꾸겠습니다. 가져오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그 향유 옥합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꺼내오십시오. 여러분. 시간입니까? 가져오십시오. 중심의 변화입니까? 가져오십시오. 말씀 생활입니까? 가져오십시오. 회개입니까? 가져오십시오. 그거 가져오십시오.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져오십시오. 여러분, 오래 봉인되었던, 오래 아껴두었던 그거 뚜껑 깨트려서 주님 머리에 발라드리세요. 지금 여러분, 회개의 눈물과 함께 그거 주님 발에 부어서 여러분의 가장 귀한 부위 머리카락으로 닦아보십시오. 주님 발을 지금 닦아보십시오. 주님이 받으십니다. 주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이 마리아 예배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시간으로 구별되어서 가장 귀한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오니 주님, 이 결단을 올려드리는 자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주님께 더 많은 사랑받은 자로 더 많은 사랑을 올려드리는 이 시대의 마리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결단을 담아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결단을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들의 결단과 섬김과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마리아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산 땅의 온천동과 온천교회 마리아의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주님, 야기 보아스 안에 마리아의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세상의 평가를 뛰어넘는 예배,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깨트려서 부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뜨리며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옵소서. 여러분, 결단하심으로 중심을 올려드리세요.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 하며 아까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삶의 가장 귀한 시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물질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가장 귀한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결단하는 자마다 마리아의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부었습니다. 아멘.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부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최고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예배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 위해서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마음껏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껏 사랑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죄인을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 이 죄인을 자격 없는 죄인을 최고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드릴 몸둘 바 없어, 드릴 것 없어서 그저 사랑합니다 할 수밖에, 그저 사랑합니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들의 사랑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들의 사랑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들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들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우리로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사랑으로 시간을 다룬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사랑으로 나를 다운 아멘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으로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으로 아름다운 당신뿐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야긴 보아스 가운데 마리아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분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부모가 뭐라 하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가장 귀한 것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할 수 없는 자로 예배케 하시고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사랑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올려드릴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예배의 기회를 하나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잘 잡게 하시고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면서 주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함께 드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 하며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구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구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심이 이 자리에 있어 마리아의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야긴 보아스 머리 위에와 들의 생각과 학업 위에,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결단하는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